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상 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간 대로 이제 18일 주일이 여기서 마지막 주일이고 25일부터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좀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름답게 짓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배당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를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당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는 영 상관이 없는 그런 건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일날은 다 통통 비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한 10명, 20명의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도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그곳으로 우리는 옮겨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정직하다는 것은 세상의 도덕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입에 드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소망을 잡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썩어질 소망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참된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 삼아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특별히 사용하셨고 요셉에게 왜 꿈을 꾸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소망과 꿈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을 바라볼 때 평소에는 두 단계로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기 전과 애굽에 팔려가서의 모습이 요셉. 근데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요셉의 모습 우리가 굉장히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청년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팔려가기 전에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정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연약한 정말 치사한 그런 요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이 치사하고 요셉이 참 덜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덜 성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 형제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치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감싸지지 않고 그것을 치사하게 해서 고자질하는 것. 형들이 화가 났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그렇게 철부지 없던 사람이었다면 애굽에 팔려가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가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본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을 도저히 형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물리치고 있는 그 마음의 노력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루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육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것을 아마 갈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아마 팔려가면서 화가 나서 화병에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언젠간 반드시 살아서 나의 형제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그 복수심에 불타면서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요셉을 처음엔 오해하게 되는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보다는 그의 형들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잘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자기의 형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라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애통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한 그 모습이 마음에 애통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의 모습이, 그 형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길 아마 소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구별했을 것입니다. 아멘.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도 요셉의 구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마음에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그는 교육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점이 형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형들의 예는요, 이렇게 아마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김지사는 왜 저럴까? 왜 저렇지? 근데 자기 말을 들어준 상대방의 반응이 자기 말에 동감해주지 않고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요, 맞는 말인데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쁠 겁니다. 너 잘났다고. 왜요? 나한테 동절해 줘야지 기분이 좋은데 박자를 안 맞춰주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육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에서가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산 것은 정말 그것은 정당한 딜이었습니다. 에서에게
나에게 장자권을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분명 정당한 딜이었습니다. 근데 에사가 나중에 야곱에게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녀석이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서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져버립니다. 야곱이, 오늘 시간이 없어 야곱에 대해 정확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내가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의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아름다움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잡으십니까? 소망을 잡는다는 것은요,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1859년인가요? 어느 그 외줄을 잘 타는 사람이 나야가라 그 폭포를 건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이제 다 건너고 나서 거기 모였던 관중들이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간다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가기 전에 물었죠. 제가 여기를 줄을 이제 건너서 저쪽으로 갈 거라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서 믿습니다. 막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이 건넜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또 환호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뒤에 메고 거기를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했더니요, 아무도 안 나와요. 무섭죠? 그 사람이 건넌다고 해도 혼자 건너니까 믿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같이 건너자고 하니까 뒤로 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을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이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구별된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런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이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버렸고, 얼마나 인생 역전입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어버렸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 삶을 요셉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걸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게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줬다고 해도 돈이 안 풀리고,
요즘 너무나 많은 실망감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과 참 소망은 오직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소망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중국 부장 집사님 계셨는데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수련회 때 막 수련회 가라고 그러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뒤로 뺍니다. 공부하라고. 주일날 교회 남아있으면 혼납니다. 얼마나 아버지 무서운지 몰라요. 그 아들이 서울대 음대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나중에 딴 데 음대를 갔는데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살했습니다. 그 딸은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양육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속에서 소망을 잡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잘 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삶 가운데서 저는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려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에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큼 살아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나에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하루하루 동안에서 주님께 내리신 그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런 개꿀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주신 그 꿈을 꾸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 교회 옮겨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당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의 꿈들을 꾸면서 그 꿈들을 이제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멀어서 못 온다는 분들, 이제 교회 가까이 가니까 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분들을 더 강력하게 전도해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줄 아는 구별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아버지들 이러니까 그 형들이 피하죠. 불편해서 말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자신들의 죄가 더 드러날까봐 요셉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아버지 앞에 더 많은 것이 알려질까봐 그것을 숨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악을 정말 엄청난 악을 저지르니까 그 형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아주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지 못하는 자들은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은요, 그 한평생의 모든 삶은 오직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꾸며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달려갈 때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냐면 애통하고 비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그 형들을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 비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는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비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어느 목사님의 미국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안타깝다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간 영혼들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통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고 통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내 생각과 나의 말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 성경금 얼마 보내는 것, 돈 얼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캄보디아인으로 도우면서도 헌금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애통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비통한 마음이 같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엔지오들이 있습니까? 구별된 자들은 그들의 돈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게 하십니까? 적게는 캄보디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자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꾸는 겁니다.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서 자라서 정말 주의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귀한 믿음의 꿈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영혼들이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비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산상수훈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비통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나 하면서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 떨어져 봐야지 그때 하나님 나와서 새벽제단 사는 겁니다. IMF 얼마나 많은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나와서 기도제단을 사왔습니까?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앞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그 꿈을 꾸게 하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로 하시고 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기가 참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난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자식에 관련된 거, 남편에 관련된 건 참 놓기가 힘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뭐 이제 할로윈 데려서든지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마침 수요일이 되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거기 갔다 오면 이제 뭐 허둥정지 이제 막 급하게 와야 되고, 저희는 보통 기도회 7시간 6시 반에 6시까지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가는데 자기도 가고 싶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친구들 다 가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데려주러 걸어가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어저께 정말 가고 싶었다. 정말 가고 싶었다. 근데 제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가서 한 2시간, 3시간 넘기면 즐겁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쌓는 것은 영원한 거야. 너 때문에 아빠가 기도를 늦게 와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그런 급한 말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랬더니 애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조건이 있지. 그럼 나 책 하나 사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에 다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으시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싸움일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의 증거 되어지는 것은 나를 버릴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의 증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영광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님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자로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합니다. 더 이상 명품백이 아니라 링크 코트가 아니라 우리 남편의 승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살아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물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예배당 속에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가십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드러내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가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책임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느 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숨겨놨다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주님이 책임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임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리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에 귀한 복된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서서 악하고 게으른 중에 그 책망을 듣기로 하십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그대로 뿌리실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본 말씀대로 우리가 내뱉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믿음하는 그 말을 내뱉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부터 소망을 붙잡고 그 성품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 꿈을 이루며 나가기로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꾸며 이루어가는 죄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면서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동의하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주님의 소망과 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잖는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있잖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의 소망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찬양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정말 그 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납니다.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애통함과 비통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서 일어납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에 믿음을 갖는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모릅니다. 죄로 가득 찼던 더러웠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다해서 주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꿈을 꾸면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내 안에 채우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닮아 거룩해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직 그 소망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보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드려지려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